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명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말한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때를 정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막절 명절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간 뒤에 혼자 따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출발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간에 그냥 가시려고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만 도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속인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좀 잠잠해지고 한창 명절을 보내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랍비들 여러 명이 가르치기도 하고 서기관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 넓은 성전들 안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말씀 가르치니까 저 사람도 말씀을 가르치나 보다 하고 가서 그냥 들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정체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맞추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모닥불을 쬐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저 사람과 같은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함께 모여서 그냥 불을 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방언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아느냐? 그것은 이 당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남쪽 지역에서 쓰는 말과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투만 들어도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만 해봐도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전라도 사람이구나 라고 알듯이 그렇게 그냥 아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들의 인식 속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시골이고 외곽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글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 사람인 것 같은데 글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놀라하니까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나, 어떻게 글을 알 수 있나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가르침이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갈릴리 사람이지만 특별하게 똑똑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혹은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잘 모르겠지? 너희가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 잘 모르겠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그냥 그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를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를 알려면 그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당시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혹은 사두개인들, 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특히 나라가 멸망해져 가는 가운데서는 특히나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7장 9절과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수일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혹은 뭔가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회개할 필요 없어. 죄를 뉘우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몰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당장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왕과 고관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27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28장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2년 안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바벨론이 와서 1차 침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당장은 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에요. 피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전도 사라지고 이랬지만 당장 망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냐 아니면 멸망할 것이냐 이 기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우리가 회개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말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누구의 말을 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이어지지 않지만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예레미야 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권력으로 삼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가 이 멸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말을, 그들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에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아하브라는 말을 써요.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아하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아하브라는 말을 쓰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아하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또 제사장들을 그냥 단지 좋아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런 모습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좋은 말씀, 그냥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권력에 빌붙으면 나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보다 당연히 복을 주신다는 말이 기분이 좋은 말이죠.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보다 너희는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냐 거짓이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이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한국교회가,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부교육자 시절에 오랫동안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 때문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워낙 이단들이 이제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청년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이단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교회들 안에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면 되게 교회가 큰 문제를 겪을 거라고, 영혼들이 죽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단이 아닌 교회는 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는 무조건 영혼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있을까요?
이단이 아닌 교회를 다니면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요즘 뭐 통일교나 이렇게 시끌시끌하니까 그럼 너희 교회는 통일교와 뭐가 달라? 너희 교회 가면은 뭐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너희는 통일교랑 다르게 뭔가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단과 기성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에게 오면은 무언가 좋은 게 있다고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단 때문에 쇠퇴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해짓는 것보다 교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단이 영혼들을 빼가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것보다 교회가 영혼을 죽이는 게 더 많이 있어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단 때문에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쇠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보세요. 나라가 정말 좌우로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미국, 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그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만 해도 괜찮은데 자꾸 거기에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담는 것이죠. 뭐 우파만 그런 게 아니라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좌우 다 양쪽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추종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나는 우파야 라고 말하면 우파 쪽으로 모이는 것이고, 나는 좌파야 라고 말하면 좌파 쪽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뭔가 깨어있는 목회자, 뭔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실제로 말을 하면서 추종을 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인데, 그런 교회 유튜브인데 막 구독자가 10,000명, 20,000명 막 이런 데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하면서 가서 보면은 뻔해요. 좌파거나 우파거나. 아주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후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막 이러면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름을 가지고서 이것이 맞냐 그러냐 판단할 수 있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좌파가 될 수도 있고 우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좌와 우로 갈라지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나는 좌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우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죄인이야, 멸망당할 놈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우니까, 나는 보수적이니까 나는 성경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멸망당해도 마땅할 놈들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지 좌와 우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하세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미워하지 않으세요. 설령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함께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죠.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으니까 책망하실 뿐이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세리나 죄인들이나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그저 그냥 내 생각과 똑같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내 생각과 반대되면 나쁜 놈이 되는 것이고, 올바르지 않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목회자도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계속해서 목회자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그래서 자기 듣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30장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견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올바른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라, 내가 원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이렇게 말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회개하기 싫으니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편한 길로 가고 싶어서, 기분 좋고 싶어서, 그냥 마음이 좋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땅에 이런 선지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라의 끝에 멸망에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판을 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듣기 싫고 거슬리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좋은 약을 먹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듣기 싫은 것 알아도, 불편한 것 알아도 그것이 유익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런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런 올바른 길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말,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의함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정말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인이 됨으로써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